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후서 9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8장에 이어서 예루살렘에 보낼 연금에 대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9장 1절의 말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위한 그런 모금에 관해 후속적인 권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주제를 필요 이상으로 길게 한다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바울은 모금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편지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신자들이 계속 지체하여 모금을 완결하지 못한다면은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했던 그 일이 사실 무근인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느니라. 예루살렘에 보낼 헌금을 모금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권고하는 편지를 쓸 필요가 없는 까닭은 그 일이 이미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모금을 하기로 1년 전부터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통치 시대에는 북부 헬라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불렸고 거기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부 헬라가 아가야 지역으로 불렸고 고린도가 그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 지역에는 이미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구제금에 대한 사업을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시작하였고 이 소식이 또 마게도냐 지역으로 전하여졌을 때 또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모금하는 일에 자극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의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금을 보고 늦게 시작한 마게도냐인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제 연부를 마쳤던 반면에 또 먼저 시작하여 다른 성도들에게 동기를 부여한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도 끝을 맺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는 도리어 마게도냐인들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앞에서 디도와 또 나머지 두 형제를 구분하여 소개했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대리인 자격으로 간 것이고 또 두 형제는 헌금 사업이 이런 아무런 의혹을 불어일으키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견된 일종의 정인들이었습니다. 참관인 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이들 모두를 형제들로 표현합니다. 이 호칭 속에서 디도 일행은 모두 고린도 교인들의 형제들로서 그들에게 다가가며 또 그들의 구제금에 대한 열심을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언급되는 형제들이 디도와 마게도냐 교회에서 선출된 두 형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에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금 운동이 바울의 자랑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4절입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서신을 쓰던 당시에 바울은 고린도로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불과 몇 주일이면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대면하고 또 그들과 함께 겨울을 지낼 작정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신자들 중 몇 사람이 분명히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도록 이미 계획이 되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신자들이 이 도성에서 저 도성으로 사도를 수행했던 일은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 대표들이 도착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또 바울과 마게도냐 교인들은 물론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에게도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성공을 보장해 주기 위해 모금 사업을 아주 철저하게 또 조직하고 계획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모금에 실패한다거나 또 충분한 모금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모두에게 또 불명예와 또 굴욕을 초래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도착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가 자랑했던 근거는 다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바울은 다시 자신이 도착하기 전에 모금이 먼저 완료되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분명히 바울의 염려는 돈이나 또 가난한 자들의 궁핍이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정신과 품성 또 그리스도인의 성숙도에 있습니다. 진정한 베품은 영혼의 행동이고 또 베품으로 사람 안에 있는 고상한 인격이 일깨워지게 됩니다. 베풀므로 이기심의 유격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또한 베푸는 자는 비열한 동기에서 벗어나 정결하고 순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과 정신건강에 이르는 주요 통로 중에 하나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행복에 주의를 기울여 베푼 모든 선물은 베푸는 자에게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연보는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것으로 의무에 의해서나 또 체면 때문에 또는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 대한 책임의식과 또 신앙적 사랑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거칠애로만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적은 액수를 바치는 것에 대해 일종의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사도는 갑자기 파종과 추수에 관한 비유로 이 말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종은 적은 것으로 하지만 추수는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훌륭한 농부는 이 파종과 추수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인색하거나 또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많은 수확을 위해 또 즐거운 마음으로 풍성하게 뿌릴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잠언 11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 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언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베품은 희생이 아니라 추수를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에서 하나님은 파종하는 방법을 실정하셨기에 또 추수를 보정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저장해 두신 축복을 거둘지 여부는 그 여부를 우리가 선택해야만 합니다. 9절입니다. 7절입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는 것은 연보의 액수가 많은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중요한 것은 충동적이거나 또 우연한 결정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결심에 의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연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자랑하거나 또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또는 비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많이 바쳤다면 이것은 참다운 연보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선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에게 간합이 됩니다. 마지못해 하거나 또 비통해하며 베푸는 그런 것은 진정한 베품이 아닙니다. 그런 선물에는 주는 자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데 이는 세상 재물을 손해봤다는 그런 후회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베푸는 일을 고통스러운 경험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베푸는 자는 그것 때문에 더욱 선량하고 또 더욱 행복하여지고 더욱 그리스도 같아지는 사람입니다. 주기 싫은 것을 아까워하면서 연보하거나 또 대의병분이나 외부적 압력에 의해 연보를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와이프인의 리비안 헤럴지에 이렇게 기고하였습니다. 바치는 데에 인색하기보다는 전혀 바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꺼이 낼 마음이 없을 때 우리의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축복을 좌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목적들을 읽으시는 분과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지금 8절에서부터는 다음 몇 절까지 사람들이 동료 인간들에게 다시 나뉘어 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능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준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와 또 자원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착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적 넉넉함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한 바라는 표현은 시편 112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를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재물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궁핍한 자들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것을 과감하게 나누어 주는 용기를 가진 자가 의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대한 자성과 구제의 의무는 성경의 중요한 명령으로서 신구약에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는 것은 의인의 선한 행위에 대한 열매와 보상을 언급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농사와 또 영적 세계의 비유를 논리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경작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뿌린 것에 따라 풍성한 결실로 보답하듯이 자애와 또 자신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에게도 풍성하게 보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연계의 파종과 또 추수의 법칙은 사람이 지상 재물을 사용하도록 하는데도 적용이 됩니다. 관대한 자들은 반드시 같은 것으로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보상을 더욱 풍성하게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은 씨앗을 주시고 또 사계절을 정하며 해와 비를 보내주시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뿌려진 관대함의 씨앗을 위해서도 같은 일을 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세상의 물질과 복을 풍성하게 받은 데는 오직 하나님의 목적 곧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나눠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자기 방종이나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칭찬 이런 것들이 차지할 자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축복과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특권을 고마움으로 인정하여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생애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감사는 진실한 신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또 산 믿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지적인 신념을 넘어 일상생활의 문제에 그 원칙을 실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쳐느니라. 봉사라는 말은 원래 유대인들의 성소에서 하는 봉사를 의미하고 또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지상 대표자들의 봉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고린도 교인들의 구금, 모금, 구호 활동, 즉 모금의 선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애는 하나님을 향한 측면과 또 사람을 향한 측면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이 구제 행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봉사 행위라는 것이고 또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구제 연보가 또 가난한 성도의 부족을 채워줄 뿐 아니라 그 도움을 받는 자들이 함께 넘치는 감사를 드렸다는 표현에서 분명해집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또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부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관대함의 진정한 결과와 또 궁극적인 성과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그 베푼 물질적인 구제와 혜택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영광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음으로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고자 의도하십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관대함으로 자신들의 신실함을 입증할 그런 기회를 얻어 하나님에게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유대인 형제들에게 보낸 후한 선물을 통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충성과 진실된 목적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얻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그들의 지지는 실천이 빠진 단순한 고백을 넘어서는 것임이 입증되었을 것입니다. 이 종교가 가치를 지닐 때는 오직 종교를 통해 사람이 동료 인간들의 행복과 복리와 실제적인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 이타적인 봉사 없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무가치한 가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노라 공언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표준으로 스스로 잘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한된 연보는 고린도 교인들이 또 유대인 형제들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정신을 입증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증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참 기독교의 사업은 사람들을 복음의 교제 안으로 함께 인도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바울은 기부금을 받은 예루살렘의 성도가 하나님에게 올릴 찬양을 생각하며 또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며라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리스도인 봉사의 중요한 부산물 중 하나는 기도와 사랑의 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 수령자는 흔히 선물을 받으면 선물에만 집중을 하지만
그리스도인 수령자는 선물을 준 자에게 집중을 합니다. 사랑과 간절한 마음이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말과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사랑은 피상적이며 진실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이끌려서 하는 기도는 두 가지 모두를 온전케 하고 또 품성을 변화되게 합니다. 여기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더욱 깊고 또 진실한 교제 가운데 이방인 형제들의 고마움과 연합됐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충분하고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돌리는 이 성령은 예루살렘의 성도를 위한 복음을 다른 부분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은사라는 말을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안한 복음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또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여기에 사용된 언어는 그런 선물에 사용하기에는 뜻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2장 내내 바울은 그들의 선물의 물질적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결과로 마련된 선물임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성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인 봉사를 하도록 동기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사는 인간의 능력으로 완전히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종종 사람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최고 선물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갈라디아서 1장 4장 등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주저는 끝이 없고 또 청량하지 못하며 유한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를 온전히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헤아리기 위해 얼마나 연구하든지 간에 그것은 절대로 그 아름다움을 모두 발견하지 못하며 그 장언을 낭비없이 논하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통해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이타적인 봉사에 종사할 능력을 받는 길이 마련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충분한 자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 그분의 모든 요구를 이루고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효과적인 그리스도인 경험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사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 감격에 넘쳐야 비로소 종교는 사람의 영혼의 내면까지 다다르게 되고 또 종료 인간들을 위해 이타적 봉사를 통해 그에게 밖으로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이 되기를 바랍니다. 1, 2, 3 묵상입니다. 인간 홀로 상태.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나 나와 함께 가서 너희 준비가 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오직 예수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도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한 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의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으로 9장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